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엎드려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각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나팔 옷을 입고 허리에 갈기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위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는도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 시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시를 좋아하는데 그 시인은 친일파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는 좋아요. 바로 국화 옆에서 그런 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데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피는 그날을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치고 무서리가 내리고 밤잠을 설쳤다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오늘부터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기대하게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엘서 2장 31절을 보니까 바로 그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막 그날을 그렇게 선지자들이 기대를 하게 하고 외치고 목숨을 걸고 외치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 날을 막 줄기차게 외쳤어요.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크고 두려운 날. 히브리서 1장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바로 한 날을 지칭하면서 기대하라고 하셨던 그 날은 바로 무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대단한 거죠. 신약으로 넘어왔다는 건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고 계속 들어왔던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스스로를 이렇게 증언하셨죠. 누가복음 22장 70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그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날에 예비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자의식으로 갖고 계셨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그 사람,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이 엘리야가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보내신다 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왜 그렇게 특별한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 고통의 사이클,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운명의 사이클, 운명의 굴레가 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로 그렇게 인류가 원했던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선민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율법을 지켜도 완전히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의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만 먼 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몽학선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어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점하사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긴 하지만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것은 능력을 그 자체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전환점이죠. 시내산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인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이라는 건 쌍방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을 해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믿음의 계약이에요. 근데 시내산 언약의 그 계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됐어요. 이 민족에게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원하고 소원해서도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누구에게든지 개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픈이 됐어요. 단 예수 안에서. 누가 특별히 정해진 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율법 안에 규제가 많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제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성취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때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 있죠. 그래서
또 오늘 읽기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 시간 전부 기대되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날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 계속 그 날을 기다린다 우리도 유대인이면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또 다른 어떤 그날이 있다고 말하면 이단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날이 이미 왔다고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들어왔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그 날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편히 들어오시게 해야 됩니다. 항상 편히 들어오게 하시게 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태산이 흔들리고 겨우 토끼 한 마리 튀어나올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태산이 흔들려. 그래서 뭔가 큰 것이 튀쳐나올 줄 알았는데 토끼만 한 마리 달랑 나오겠느냐 이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쳐댔는데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대목을 보면 무슨 대목이 생각납니까? 이 위대한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선포예요. 그죠? 마치 이 선포를 듣는 듯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노력으로 갑니까? 선행으로 갑니까? 자격으로 갑니까?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은 노력으로 가고 별 노력을 다 해요. 전생을 얘기하고 소용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듣거든, 천국이 그런 데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호락호락한다면 다 간다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 거룩하고 온전한 곳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놀라운 권능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원래 주는 이라는 말은 당신은 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근데 당신은 한국 정서가 안 맞아서 주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세 가지를 고백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하게 살았던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외치고 기다리라고 하고 예고하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꼭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씨, 박씨, 차씨, 김씨, 문씨가 아니라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베드로를 극구 칭찬하셨어요. 기분이 좋아서 칭찬하시기도 하겠지만
이 신앙 고백이 위대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이 무슨 반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차여차 이 얘기를 합니다만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게 믿는 교회가 정통 교회들이에요. 아멘. 교단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치장을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아멘. 금방 아시겠죠? 아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뭔 일인데요? 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비록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혹간 어려움 중에 다소간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고백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대요. 한번 내놔보세요. 다. 그게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문제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사단의 문을 닫아버리시기도 하고 아멘. 그 천국 열쇠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으니까 저 사람 좀 따라가 보겠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다 그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오. 아멘. 질병을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문제를 향해서도 선포를 하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슬픔이나 마음의 그 어두운 정서 이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 신기하게 안개가 거치듯이 개운해지고 행복해진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편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영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능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안 되죠. 마음껏 출입을 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심하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점차 잔잔해지면서 성장을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요동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좀 더 심하다 싶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아멘. 2절 3절 특히 3절을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오신 길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길, 날마다 오시는 그 길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데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왔다가 나가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길이가 이거예요.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 사역의 그 사명은 뭐였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길을 예비를 잘해야 예수님이 마음대로 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길 되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평안하게 이렇게 출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분 좋게.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우리가 기분 좋으면 소고기 사 먹지.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기분 좋게 출입을 하셔야 인생의 행복하고 권능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요동이 없어요. 믿음의 요동이 없어요. 적어져요.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지고 하다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 연합의 세례입니다. 연합의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 돌이키라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또 다른 세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 쉽게 이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본문이나 구약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서 오시는데 길 얘기하면서 마음 얘기를,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이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5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마음의 사역이 뭐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길을 준비하는데 높은 산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어서 푹 파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메꿔서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평안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뭘 뜻할까요? 높은 산은 뭘 뜻할까요? 내가 왕이 되어서 교만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반대로 골짜기는 뭘까요? 내 자존감이 무너져서 맨날 비참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교만해도 문제고 비참해도 문제예요. 주님 안에서는 항상 담대하고 행복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그거예요. 담대하고 겸손하자. 아멘? 따라서 담대하고 겸손하자. 담대하고 겸손하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예수 안에서는 이게 쉬운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정의가 양립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겸손과 담대함은 함께 양립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거였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편안하게 오시고 사역을 할 수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거절감도 많고 특히 권위자들 부모로부터 또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은 평생 갑니다. 이 권위자가 문제. 교회 와서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사모님에게 받은 상처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치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야 거절감을 이기고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에 좋아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인을 알겠죠? 우리 교회는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말해요. 사람들이 이런 건 그냥 이걸 덮어놓자는 그 얘기를 덮어놓으면 안 돼요. 죄를 덮어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의 이 높거나짐의 이 문제들을 그냥 덮어놓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몹시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마음이 행복하든 불편하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마음이 높아진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낮추시고 예수의 피로 아멘. 씻으시고 아멘. 우리의 상처들도 씻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출입을 하셔요. 그래야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으로 첫째는 내 마음에 편히 들어오셔야 돼요. 둘째는 예수님 내 마음에 마음대로 출입을 하셔야 돼요. 셋째는 내 마음에 계시되 기쁘게 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계시되 기쁘게 계시. 여러분 소쿠리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요. 보통 상식으로는 못 담아요. 그런데 담그는 방법은 물에다가 소쿠리를 빠뜨리면 돼요. 담가버려. 담가지지 않으니까 물이 담아지지 않으니까 담가버려.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나요?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을 물을 채우려면 물 속에다 담가버리면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으려고 애를 써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 때문에 오해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말을 자꾸 표현을 쓰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있지만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을 수 없거든. 예수 안에 아예 푹 빠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술을 많이 취하면 술독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그러려면 아예 성령께 푹 빠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석청이 뭔지 아시죠? 돌에서 나는 꿀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이 오실 길을 예배하려고 세례하는 본을 보이고 청년 결백하게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남들이 좋아하는 고기 그런 다 생략하고 사막 가운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물론 고단백 물질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먹는 재미는 못 느끼죠. 청년 결백하게 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청년 결백하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은 나는 고작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고작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케 하고 준비케 하는데 불과하고 그분이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로 세례 준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물로 세례를 준다는 표현을 썼어요. 원어를 찾아보면.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 안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안. 이게 성령으로라는 번역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푹 빠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례가 도대체 뭐예요? 물속에다 푹 담그는 것이잖아요. 이 장로교는 그냥 물만 뿌리지만 원래는 그래요. 담그든 뿌리든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의미예요. 의미.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물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끄집어내면서 연합하여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러니까 죄는 내가 살아있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자꾸 바라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히 담겨질 때 비로소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갈 수 있다. 이 복음은 이론이에요. 이론.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이 여기 계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계심을 증거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현상이 비슷하게 더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면서 비결을 말씀해 주셔요. 19절, 20절, 21절까지. 어떻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찬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 걱정, 막 외로운 트로트 노래, 그런 노래 가끔은 부르는 건 상관없지만 외로움과 힘들과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음악을 선호하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찬송이 주를 이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아멘. 그리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 아멘. 그냥 입에 붙이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해야 돼. 못된 것이 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 가운데는 95%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대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비결은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말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95%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부정적인 대화가 충만한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끓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지셔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안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종이라는 건 꼭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아멘? 순종이 비굴하게 노예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원하고 담대하면서도 자기가 자존감이 충만하니까 순종이 가능해져요. 자존감이 낮은 분 또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순종 잘 못해요. 암행의사를 보세요. 이몽룡이가 임금의 종이라는 거, 임금 이름으로 왔다는 거 아니까 거지 옷을 입고 변압부 밑에서 그렇게 거지 흉내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한 거예요. 진짜 자기는 어사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자존감을 굳게 세우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훌륭하셔서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줄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의 비결까지 성령은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푹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진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게 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 복음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천국으로 일구어 가게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꽃도 그렇게 피었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꽃도 그렇게 피어갑니다.